할렐루야.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강철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새벽 아침을 깨우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시사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주님 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 세상의 벗을 살면서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똑같은 인간이 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전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 지은 모습을 감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저희들이 기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아감을 주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대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과 그 행동과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높고 큰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목회자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진행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바른 재른 신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오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잠이 덜 깨셨죠? 네. 이번 추석 때는 아마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아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조금 진통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북한에서는 금강산 초대소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이익 계산이 이제 뒤따라서 좀 진통이 있긴 한데 이번 추석 때에는 그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되고 혹은 또 화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아마 대화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죠? 조국이 빨리 통일이 되어져서 옛날 하나님께서 평양에
내리셨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국을 이제 재미있게 풍자한 이야기인데, 세계 하나밖에 안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그러나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국가 부채, 각종 악덕 타이틀은 절대 3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IMF의 재정 위기를 맞고도 2년 만에 위기를 벗어나 버리는 독특한 민족. 자국 축구 리그 및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른 채 월드컵 때 7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외신으로부터 조직이라고 하는 말까지 듣는 민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 먹어버리는 미스테리한 종족.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난받는 유대인들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처럼 보이게 하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종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세계 100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종족.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테리한 종족. 매일 아침 7시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티고 있는 민족. 6년 동안 영어 공부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 대화도 못하는 허무한 종족. 땅덩어리도 작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종족. 물건값이 비쌀수록 더 잘 사는 미스테리한 종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열받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다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메멘토 종족.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 형편없는 정치로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종족.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이기는 야생 종족. 조직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종족. 세계에서 제일 매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무서운 종족. 세계 인터넷 접속 1위를 차지하는 접속 1위를 차지하는 할 일 없는 국민이 많은 민족.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 대씩을 가지고 있는 간 큰 종족.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단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여러분 조국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록 멀리 이역만리 떠나와 있지만 늘 마음은 그곳에 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한 집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지금 대통령과 군부가 붙어가지고 지금 뭐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저쪽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홍수와 또 열사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도 한국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목숨을 잃으신 것 같아요. 북한에도 그렇고 남한에도 그렇고, 또 전력난도 지금 있어가지고 전기를 아예 끊어버리는 데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발전소도 지금 뭐 2개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그제 화력 발전소도 하나 또 갑자기 중단됐다고 하고, 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 또 우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그러한 방법은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면은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은 그 옛날에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옛날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운동장에 눈이 막 가득 와가지고 뭐 온천지 하얗게 됐는데, 그 운동장을 똑바로 걸어서 들어가면은 그 발자국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우리가 멀리를 보지 않고 가까이만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갈팡질팡 이렇게 찍혀 있지만, 똑바로 건너편 이 학교 건물 입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발자국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치우침이 없고 시간 낭비한 일이 없는 그러한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영도권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붙잡지만은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재림이라고 하는 말만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예수 재림이 불발로 끝난 일들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재림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도 저 사람 혹시 시한부 종말론 혹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생겨서 요새는 아예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않는 그러한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두 가지 큰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내적으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고, 둘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을 뚫어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에 숨어서, 그리고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그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인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도 자동차에다가 뒤에다가 범퍼라든지 뒤 트렁크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게 뭐냐면은 그 익투스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익투스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그들이 말로는 못하니까 눈빛으로 나누는 인사가 뭐냐면은 예수님 곧 오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힘내십시오.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리워간 모습 그대로 곧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폭군들의 그 정치 가운데에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이 굶주린 사자의 우리 안에 던져져서 사자 이빨에 찢겨 죽어가고, 먹혀 죽어가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어가고, 눈과 모든 이와 손톱과 발톱을 다 뽑히면서 피부를 그냥 전부 벗겨져 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공포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또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오늘 오후에 오실런지,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혹은 한 달 후에 오실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재림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늘 듣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이미넌스라고 하는 임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때는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갖는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신 그 사명들을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에 더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이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단들이 자기들 자의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인본적인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없는 말씀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언의 책을 말씀을 더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직통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고 근래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지금 잘못된 이단들, 교회를 부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수는 원인이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기성교회와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거기에다가 자꾸 자기들의 정치적이고 또 이익이 있는 그리고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다른 말들을 거기다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 이외에 더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말에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여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던 그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때 어디 예수님께서 92년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때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방익이라고 하는 6살인가 7살짜리 아이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커서 보니까 목사가 됐는데 교회 목사긴 한데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다미선교회 계통의 목사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외하고서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의 성취를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 밖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한 번은 조사를 하니까 40여 명의 재림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계룡산 주변에 대전이 있잖아요. 대전구 옆에 가면은 계룡산이 있는데 계룡산에 가면은 김예수도 있고 이예수도 있고 박예수도 있고 뭐 최예수도 있고 유예수도 있고 뭐 구세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문화공보부인가 거기에 등록된 그걸 보니까 40명 정도의 재림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정말 온전한 신학과 신앙과 사역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신학적으로나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미 하나님의 성회에 그 16 Fundamental Truths 16개 조항의 근본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미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성 교단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그 많은 교단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라는 거예요. 그 교단 안에 여러분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신학과 신앙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시고 올바로 갖추게 하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로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하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하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아예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재림을 제해버리는 이성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림은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재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혹은 신화 혹은 비과학적인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를 하고 있고 아주 성경 자체를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하는 교리는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반대에다가 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이상해요.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기대는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신신학이요, 자유주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처사로서 이것은 결국 나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서 여러분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성도들을 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재림을 제하거나 부인하거나 기롱 혹은 폄하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수와 있는 자들이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신신학이라고 하는 사이언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뭐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쉽게 말해서 안티크라이스트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2장 20절,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총결산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신앙의 완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결론에서 세 번씩이나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정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들이 지금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놀라게 하는 소식들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에 바로 이러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말세 중에도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로 보게 되면은 12시 한 2분 전, 1분 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지금 쌓아놓을 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적 종말론, 유니버설 에스카탈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퍼스널 에스카탈러지,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성도는 물론 우주적 종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종말을 가지고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적 종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시와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후쿠마 교수는 시간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시간적으로 셋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뉴저지에서 무슨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던가요? 그 예수님이 재작년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5개월 뒤에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뒤에 가봤더니 중풍을 맞으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또 다미선교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잘못된 유럽의 예언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예언을 자꾸 그것을 보면서 그걸 성경하고 맞추려고 억지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황적으로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미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 1792년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보수신학의 대명사인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신학에 두 거성이 계시는데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시고 한 분은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박형용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 가지 천년기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세 가지 천년기설은 이 시대의 모든 재림의 징조가 되고 있다. 한 곳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음주의적인 우리 신학에서는 리폼드 개혁 신학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성서대학에서는 말씀을 가끔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하는 복음주의적인 교단의 그러한 그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또 자비하심과 긍휼과 지금까지 교회를 진행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 가지 천년기설이 다 주님의 임박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박형용 박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이 저녁에 그 하늘이 붉고 또 뭐 습기가 있으면은 뭐 비가 오겠다고 예언한다고 하는 예견한다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은, 사람이 기후에 대해서도 예감을 합니다. 오히려 동물들도 기후에 대해서는 예견을 더 잘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세태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였고 언론인이었고 교수님이었던 사회운동가였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문을 들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 4월달경으로 제가 기록해 보니까, 노트해 보니까 있던데,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새벽 예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또 하게 되나 봅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져도 10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확률적으로 주사위의 경우의 수에서 특정한 두 숫자가 연속해서 4번 나오는 것은 167만 9,616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예언마다 다 이루어졌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가지 남은 예언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00%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따져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은 반드시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꼭 분명하게 나타날 재림에 대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무엇보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천성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들으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들이 성사역 가운데 쓰일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능력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걸어 다닐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옵고 지금 에클레시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캔디들이 올라가셨는데 흠뻑 은혜에 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캠프에 가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불러보셨을 겁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두 번째 부르실 때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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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호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핍박받던 성도님들이 마라나타를 부르짖으면서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고 또 불가마에 태워 죽이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지만 그러나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다시 준비하는 성도들로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림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림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더욱 아버지 커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아버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이곳저곳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랄만한 소식들이 저희들의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떨리게 할 때가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평온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곤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여 실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하며 아버지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재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곧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아버지 회복하며 아버지 외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림 신앙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특별히 이곳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클레시아의 현장에도 이 새벽에 은혜가 충만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캠프에 가 있는데 그곳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아버지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저희 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 나아가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아버지 열망이 가득 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버지 장애물도 이겨나가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재림의 신앙으로 아버지 주님 곧 다시 오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정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주부터 스페인 414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2주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5개 도시에서 스페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하여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제 방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콕에서 414 4차 글로벌 서밋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 베네수엘라 414 아버지 세미나와 또 아버지 내년 1월달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의 선교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세미나들과 대회들과 아버지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쉴 틈이 없이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지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행정장로님들, 사역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머리가 주님 되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사불란하게 균형을 맞추어 아버지 저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 페이지를 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8월 말에 2012-13년 회기년도가 끝나게 되고 아버지 9월부터 2013-14 회기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에도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중차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새 회기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양루의 기도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지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특별히 이번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아버지 방언의 역사들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버지 이번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사역들을 위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엠베서더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일들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